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두렵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주님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사람들이 주님을 몹시 기다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들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순서들과 약간 다른 것은 마태의 집에 있을 때 야이로가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라사인 땅에 돌아오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눌 때 바로 야이로가 찾아왔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그때 바로 주님께서 그곳을 행했을 때 야이로가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또한 그 은혜들이 또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자리를 뜨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무리들,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순수했는지 또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어떤 이해와 관계도 없이 순수하게 모였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고 또한 그의 입술에는 늘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을 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요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싫고요, 모든 것이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입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거했던 백성들과 함께 참된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했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긴박함이,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41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회당장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눈이 있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가 우리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요, 어쩌면 회당장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간절한 마음들, 그는 누구에게도 엎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과 권력과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급한가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까? 오늘 4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42절에 보면요, 그가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떤 변명인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바로 그 말씀에 죽어가미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약을 쓸 것도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살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만 해 주시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뒤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 그 발 앞에 바로 우리 집에 오기를 청하는 그 간구함, 그리고 그 딸이 죽어감을 알기 때문에 긴박하게 그의 마음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갈 만큼의 그런 긴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의 심정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프는 거 보면 꼭 낮에 아프면 좋은데 아이들이 언제 아프죠? 꼭 밤에 아파요. 또 저녁에 아프거나 새벽에 아파요. 그러다 보면 병원을 찾아가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 또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고 또 병원에 나오면 또 열이 쭉 내려간 걸 느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전에 저희 막내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아팠는데요. 돌도 이제 100일도 지나지 않는데 막 열이 나요. 원래 100일 되기 전에 열이 나지 않고 원래 아프지 않는데 갑자기 열이 나니까 소아과에서도 더 이상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대형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바로 눕혀서 뭐가 아픈지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척수에서 이제 골수를 빼서 그 골수에 혹시 병균이 들어갔는지 그 검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괜찮다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다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100일 전에 아이가 아플 리가 없는데 아프면 어디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지 찾기 위해서 다 뽑아내야 된다라고 검사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 야, 정말 이 조그만 애기한테 뭘 이렇게 하는가라고 했지만 이 병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아무 괜찮다라는 그 얘기에 어쩜 더 안심이 되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또 아이가 그 병이 열이 쭉 내려간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심정은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니 왜 열이 날까? 왜 아플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회당장 바로 이 야이로는요, 더 큰 심정, 어쩌면 내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능력이 아닙니다. 내 딸을 낳을 수 있다라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그는 주님께 달려가서 엎드렸던 그 모습, 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그가 주님을 찾아올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여 있었던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 백부장은 회당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부탁을 받고 주님께 갔던 회당장의 장로 중에 하나가 야이로일 수도 있고, 또한 야이로가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아마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야이로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바라는 마음, 빨리 우리 집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렸지만 주님은요, 바로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리저리 밀치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후반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밀려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앞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1절의 말씀처럼요, 바로 4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고 또한 환영하는 인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리들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왜 왔는지, 왜 저렇게 급하게 왔는지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119가 사이렌을 왱 울렸으면 노아의 기적처럼 쫙 펼쳐서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는데 그 시대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밀치며 또한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또한 한 번 더 얼굴 보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요,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오늘 45절 말씀에 바로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야이로는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서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가장 마음 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지금 사람들, 어쩌면 자기 사정이 급한 것, 어쩌면 그 모든 상황들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밀치고 가는 길을 가로막고 또 주님 얼굴 보려고 이리저리 몰려들어서 예수님 부르시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그 야이로에게는 모든 것이 다 속상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아예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야이로 생각에 참 이상한 게, 아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리저리 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실까? 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수습하려는 우리들의 모습들과 그에 비해 주님께서는 천천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그 급할 때 어렵고 힘든 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어찌 누가 주님 앞에 그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손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아간 줄 알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어떻게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느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께 손댄 자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무리 속에
누가 주님을 만진 자가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꾸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은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게서 능력을 나아간 줄 안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 이것은 주님만이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의 손을 댔는지, 바로 그 능력을 빼나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을 아실까?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연히 치료가 잘 됐다라고, 우연히 축복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꼭 가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실 것, 은혜 주실 것과 축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라고. 그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마치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혈병 여인처럼 그 은혜를 빼앗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셔야지 받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일은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어떨까요? 이런 상황인데 야이로는요, 가슴이 계속 답답해집니다.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데 주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손을 잡고 뛰어가도 늦을 판인데, 그러나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전혀 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47절 말씀 볼까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광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어쩌면 숨어서 나왔어요. 조금씩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손 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 짧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길어요. 그리고 또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고 계셔요.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자기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병을 나았던 것,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옷도 아니고 옷가를 만졌는데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때 많은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큰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감사하는데, 그러나 이 광경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내 딸은 죽어가는데, 지금 내 딸은 죽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있지라는,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이로의 마음처럼 우리만 정말로 가슴 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은 우리 집에 오기로 청하시고 오시는데도 왜 머뭇머뭇거리고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저 여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야이로 속은 더욱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나는 막 죽겠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시는지,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는지.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도요
평안하게 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도 해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그리고는 근데 문제는 이 사건과 함께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어집니다.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48절과 49절 보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그 중간에 바로 오늘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 이제 주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그래도 숨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나마 우리 딸이 살 걸 믿었기 때문에 바로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심정이 야이로에게는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불평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내 딸을 살려줘야지. 왜 가다가 다른 일을 하십니까? 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시며 급하게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쩌면 소망과 또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어.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야이로는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내 모든 명예, 권세, 많은 사람들의 눈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러나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따져본 적 없으십니까? 저도 많이 따져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따졌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내 욕심이 더 많은 거였어요. 내 생각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대단하다. 와,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그 무리들이 비웃고요, 또한 그 아이가 죽은 걸 아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 죽었는데 왜 구원을 받고 왜 잔다라고 이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이 혈루병 여인인가? 아니면 이 야이로인가? 아니면 그 딸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혈병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사항과 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누가가 집중해서 본 것은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병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급함과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쩌면 많은 무리들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나아간 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멈춰서 누가 손을 댔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또한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치유하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바로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걸어서 귀신을 들린 사람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오늘 혈유병의 여인도 주님의 옷가를 손잡았을 때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잔다라고 바로 따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급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조급한 우리의 신앙들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봐야 될 분을 보지 못한 채 지나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속에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그것을 우리는 잘 바라보지만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어떨까요? 우리 관심은요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또 제가 매일매일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졌습니다. 또 제가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니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들이 풀어졌습니다라고. 또 매일 성경을 매년 일독을 몇 번을 했더니 내 사업이 너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할 때 이런 능력이 나는데 우리는 방법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금식도 해보고 매일매일 나서 봉사도 해보고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만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만 달려가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들 풀어지는 것과 병이 낫는 것과 또 축복받고 또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누가는요, 사람들이 가졌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그 내면의 믿음,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가를 만졌던 여인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 또한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나오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계산적인 믿음으로는요, 주님 옆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은혜,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힘에 이끌려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해서 힘썼던 그 사람들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기에 지붕까지 뜯어내렸던 그 믿음, 말씀하면 내 종이 낫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로 백부장의 그 믿음, 바로 주님의 옷감을 만져도 나으리라고 믿었던 이 혈병 여인의 그 믿음, 그것도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남의 신앙을 따라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면 내게 그런 은혜를 어떻게 행하실지를 믿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남의 믿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봉사 잘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만날 때 남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가 주님 앞에서 이 혈병 여인처럼 전심을 다해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또 이 모든 문제들을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같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 달려가는 성도가 될 때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만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는지, 얼마나 힘을 다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지,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